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얕아지고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 손끝이 차가워지고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고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습니다. 불안이 몸을 먼저 점령해버린 밤입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이 먼저 잠들지 않는 분,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는 분, 누워있어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분, 기도하려 해도 불안이 기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분,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안하지 못한 것일까? 믿음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두려운 것일까? 그 생각이 또 다른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이 또 다른 자책을 부르는 밤. 그렇게 지쳐서 이 자리에 오셨을 줄 압니다. 당신의 불안을 꾸짖지 않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다고 해서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고 엘리야도 두려워했고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죽을 것 같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파도 위를 걸어서 바람을 뚫고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떨림보다 더 가까이 주님의 숨결이 이미 닿아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보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큽니다. 당신의 두려움보다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합니다. 이 기도는 치유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밤 두려움 한가운데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불안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 앞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불안이 당신을 삼키려 할 때 그 불안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파도가 높이 일어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둠이 짙어질 때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떨림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하나님, 불안의 한복판에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 우리의 밤을 내려놓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누워 계신 분은 천천히 몸의 긴장을 풀어 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시고 이마에 긴장을 놓아 주십시오. 꽉 쥐고 있던 손을 펴시고 턱에 들어간 힘을 풀어 주십시오. 배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그 힘도 내려놓으십시오. 온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듯 편안해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밤은 당신이 무엇을 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불안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기도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기도가 당신의 불안 위에 포근히 내려앉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불처럼 당신을 덮고 주님의 임재가 숨결처럼 당신 곁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이 끝날 때 불안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떨림이 주님의 평안 안에서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밤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불안으로 지쳐 이 영상을 찾아온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잠들지 못하는 밤이 두려워 이곳에 온 이 자녀를 품어주시옵소서.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이 자녀를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임재가 이 불안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끝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안의 불안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 저는 오늘 불안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가슴을 누릅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정확히 말할 수 없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걱정거리가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불안 앞에서 저는 참으로 작고 연약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제가 깨닫기 전에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저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저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소용돌이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불안하지 않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불안합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두렵습니다. 이 불안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두렵습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도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도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는 이 밤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불안한 이 시간에 주님께 매달립니다. 제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의지로는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려 해도 걱정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갑니다.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든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제가 어디로 도망가든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깊은 곳에 내려가도 거기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 숨어도 주님의 손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이 불안의 한가운데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제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쫓겨난 아가를 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밤 저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불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두려움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의 뒤척임을 보고 계시고 저의 한숨을 듣고 계시고 저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제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저의 유리함, 저의 방황, 저의 떠돌아다님을 세시는 하나님, 불안 속에 잠 못 이루는 이 밤도 주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눈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갈 힘이 없으니 주님이 저에게 와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으니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이 불안의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와 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제자들이 파도에 시달리며 두려워할 때 주님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파도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밤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 불안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 두려움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가 제 불안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제 두려움보다 주님의 평안이 더 크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저를 느끼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붙잡지 못해도 주님은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도 주님은 저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위에 제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이 말씀 위에 제 두려움을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시니 제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불안이 저를 삼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불안 속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 사실 하나로 이 밤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약속 하나로 이 불안 속에서도 숨 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불안을 다 아시면서도 떠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두려움을 다 보시면서도 꾸짖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불안 속으로 걸어 들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이 밤을 맡깁니다. 주님의 품 안에 이 떨리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안에 불안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 저는 오늘 불안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가슴을 누릅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정확히 말할 수 없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걱정거리가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불안 앞에서 저는 참으로 작고 연약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제가 깨닫기 전에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저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저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소용돌이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불안하지 않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불안합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두렵습니다. 이 불안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두렵습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도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도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는 이 밤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불안한 이 시간에 주님께 매달립니다. 제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의지로는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려 해도 걱정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갑니다.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든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제가 어디로 도망가든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깊은 곳에 내려가도 거기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 숨어도 주님의 손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이 불안의 한가운데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제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쫓겨난 아가를 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밤 저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불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두려움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의 뒤척임을 보고 계시고 저의 한숨을 듣고 계시고 저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제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저의 유리함, 저의 방황, 저의 떠돌아다님을 세시는 하나님, 불안 속에 잠 못 이루는 이 밤도 주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눈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갈 힘이 없으니 주님이 저에게 와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으니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이 불안의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와 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제자들이 파도에 시달리며 두려워할 때 주님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파도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밤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 불안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 두려움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가 제 불안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제 두려움보다 주님의 평안이 더 크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저를 느끼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붙잡지 못해도 주님은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도 주님은 저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위에 제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이 말씀 위에 제 두려움을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시니 제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불안이 저를 삼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불안 속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 사실 하나로 이 밤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약속 하나로 이 불안 속에서도 숨 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불안을 다 아시면서도 떠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두려움을 다 보시면서도 꾸짖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불안 속으로 걸어 들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이 밤을 맡깁니다. 주님의 품 안에 이 떨리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요함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평안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조건이 바뀌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임하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여전히 어려워도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평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주님, 그 평안을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구합니다.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을 구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구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하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얻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잃을까 봐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님, 깨닫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님,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밤에도 다윗은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평안은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평안히 눕기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히 잠들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완전한 평강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평강으로, 흔들림 없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조건은 신뢰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걱정거리를 바라보고, 두려운 것을 바라보고, 불안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밤에 시선을 돌립니다. 문제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상황에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파도를 보지 않고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바람을 보지 않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도 그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 자리에, 불안이 소용돌이치던 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평강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 복을 구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축복의 말씀을 이 밤에 받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저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저를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 주님의 얼굴이 저를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시선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불안이 제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걱정이 제 마음의 왕좌에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불안 속에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평강 속에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평강 속에 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그 정체성을 붙잡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없으리이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밤 저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림돌 없이 평안히 이 밤을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임하는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그 평안 속에 잠듭니다. 주님의 평강 안에 쉽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위에 눕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밤을 지켜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주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염려도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주님, 그곳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쉬기 원합니다. 이 밤 그 피난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집도 재물도 사람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진정으로 안전합니다. 아무것도 저를 해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의 요새이십니다. 견고한 요새 안에 있으면 적이 공격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높은 성벽이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의 요새이시니 불안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주님, 어미 새가 새끼를 품듯이 주님이 저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깃으로 저를 덮어주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숨겨주십니다. 그 품 안에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 날개 아래는 평온합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그 품 안은 따뜻합니다. 주님의 진실함이 저의 방패가 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저를 보호합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보호하겠다 하셨으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지키겠다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주님,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면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불안이 있습니다. 고요한 밤에 더 크게 들리는 걱정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밤의 공포가 저를 해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져도 재앙이 저에게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불안이 저를 공격하려 해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합니다. 두려움이 저를 삼키려 해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땅이 변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아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주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주님,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버둥 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불안하면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려우면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애쓰기를 멈추겠습니다. 발버둥 치기를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 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저의 빛이시니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구원이시니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그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올리시리로다. 주님, 환난 날에 주님이 저를 비밀히 지키십니다.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저를 숨겨주십니다. 바위 위에 높이 올려주십니다. 적이 찾아와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위험이 닥쳐와도 해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저를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밤 저는 주님의 장막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불안이 저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저를 공격하려 해도 닿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님,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높고 튼튼한 탑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적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망대 안으로 달려갑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피신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들 안에 저를 숨깁니다. 이 이름들이 저를 보호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의 처소가 되십니다. 저의 거처가 되십니다. 저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저의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넘어져도 그 팔이 받쳐주십니다. 제가 쓰러져도 그 팔이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힘이 빠져 무너져도 그 팔이 저를 안아주십니다. 영원하신 팔이 저의 아래에 있으니 저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새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개 아래 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은밀한 곳에 감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팔로 받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잠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쉽니다. 견고한 망대 안에서 평안히 눕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번째 기도는 불안으로 지친 몸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불안이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몸의 피로와 긴장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를 부르십니다. 저는 수고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짐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짐의 무게가 몸에도 느껴집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불안을 감당하느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긴장으로 인해 목이 뻣뻣합니다. 머리가 무겁고 지끈거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얕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때로는 떨립니다. 몸 전체가 불안의 무게를 견디느라 지쳐 있습니다. 주님, 이 지친 몸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제가 지고 있던 멍에는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멍에였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멍에였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멍에였습니다. 그 멍에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밤에 그 멍에를 벗어놓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대신 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주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몸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 주님은 저의 체질을 아십니다. 제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제가 먼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몸이 지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젊은 자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저는 피곤합니다. 불안과 싸우느라 지쳤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쌓여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긴장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기력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젊은 자도 넘어집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새 힘을 구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솟아오를 힘을 구합니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을 힘을 구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힘을 구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시선 속에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이 지치면 푸른 풀밭에 눕게 합니다. 양이 목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저도 주님의 양입니다. 지친 양입니다. 불안에 시달려 녹초가 된 양입니다. 주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눕혀주십시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 밤이 그 푸른 풀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쉬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이마에 들어간 힘을 놓아봅니다. 주름진 미간을 펴봅니다. 꽉 담은 턱의 힘을 풀어봅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다면 살짝 벌려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귀까지 올라가 있던 어깨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목에 들어간 힘을 빼봅니다. 등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가슴을 열어봅니다. 움츠러들었던 가슴을 펴봅니다.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코로 깊이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배에 들어간 힘을 풀어봅니다. 긴장으로 딱딱해진 복부를 이완시킵니다. 다리에 힘을 빼봅니다. 발가락 끝까지 긴장을 놓아봅니다. 온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듯이 편안해집니다. 중력에 몸을 맡깁니다. 아무 힘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눕혀진 상태로 있습니다. 주님, 이 이완된 몸 위에 주님의 손길을 얹어주십시오. 치료하시는 손길로 만져주십시오. 회복시키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주님, 제자들이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허락 안에서 쉽니다. 주님의 명령 안에서 눕습니다.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도 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니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쉴 수 있습니다. 내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잠시 옆에 두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과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쉼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불안으로 뒤척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걱정으로 깨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깊고 달콤한 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잠을 선물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친 몸을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잠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몸을 쉬게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친 몸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번째 기도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 저는 내일을 염려합니다.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입을 것을 염려합니다. 생계를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합니다. 이 염려들이 밤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낮에는 바빠서 잊고 지내다가 밤이 되어 고요해지면 밀려옵니다. 내일 일이, 다음 주 일이, 다음 달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주님, 이 염려를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염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들은 심지 않습니다. 거두지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보다 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저를 굶기시겠습니까?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저를 버려두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백합화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길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혀졌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새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제 삶에서는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일은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를 먹이시듯 저를 먹이실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백합화를 입히시듯 저를 입히실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제가 구하기 전에 아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구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생계를 걱정하고 남는 에너지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순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주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산 위에 수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 저의 산 위에도 이미 준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일 필요한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다음 주에 필요한 것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한 달 후에, 1년 후에 필요한 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따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 위에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 다윗은 평생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굶기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굶주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양이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양이 목말라 쓰러지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저를 먹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입히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오늘 밤으로 족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끌어와서 오늘 밤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눈을 감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날마다 저의 짐을 지십니다. 오늘의 짐도 지셨고 내일의 짐도 지실 것입니다. 저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주의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달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미래의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밤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잠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눈을 감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은 평안히 쉬겠습니다. 7번째 기도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관계에서 받은 아픔이 불안이 되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의 자비 앞에 가져가는 기도입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이니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이로다. 주님,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오릅니다. 그 기억이 밤마다 찾아와 저를 괴롭힙니다. 주님, 이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제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제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용서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제가 지은 수많은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범한 모든 잘못을 주님이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용서하겠다고 결심해도 감정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화가 납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억울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저를 묶고 있습니다. 미움이 저를 가두고 있습니다. 분노가 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임을 압니다. 이 밤에 그 사람을 놓아주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놓아주기 원합니다. 완전히 용서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도 주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잘못이지만 그 사람도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도 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갚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분노를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원망을 놓아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주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제가 용서해야 할 것은 작은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연약함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직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아직 쓰라린 곳이 있습니다. 그 상처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밤 그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잠듭니다.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을 주님께 드리고 잠듭니다. 용서의 여정은 계속되겠지만 오늘 밤은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겠습니다. 내일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먼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기도는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하나님의 용서 안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 다윗이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뼈가 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액이 빠져서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숨기고 있는 죄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책감이 그를 시들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저를 짓누릅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밤마다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후회합니다. 그 생각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과거의 짐들을 꺼내어 놓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덮어두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프게 한 말들이 있습니다. 상처 준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외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후회됩니다. 그 모든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 기억들이 밤이 되면 찾아와 저를 괴롭힙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스스로를 정죄하며 잠 못 이룹니다. 주님, 이 죄책감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죄를 자백하면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자백합니다. 제 죄를 인정합니다. 제 잘못을 시인합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한다 하셨으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끗게 한다 하셨으면 반드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제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눈같이 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진홍같이 짙어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죄가 아무리 크고 붉어도 주님의 용서 앞에서 눈처럼 희어집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양털처럼 깨끗해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은 죄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잊으셨다고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건져 올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꺼내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죄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제 과거의 죄도 그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시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탄이 과거를 들먹이며 저를 정죄하려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주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과 서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 죄도 그만큼 멀리 옮겨졌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잊으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놓아주셨는데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밤에 저 자신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제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제가 더럽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 과거의 후회를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과거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잠듭니다. 후회와 죄책감을 십자가 아래 두고 눕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의 용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9번째 기도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래도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선한 일을 해도 어려움이 따라오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음이 불안을 낳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밤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보다 높습니다. 주님의 길은 제 길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으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십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저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모든 결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저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일도, 지금 납득되지 않는 이 상황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퍼즐의 한 조각만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제 삶의 이 조각이 무엇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서 맞춰지면 아름다운 그림이 될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님, 욥은 고난 속에서 왜냐고 물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함부로 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일에 대해 왜냐고 물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일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버둥 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 없으면 불안합니다. 예측할 수 없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이 밤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겠습니다. 왜냐는 질문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내다보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저에게 해를 끼치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될 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보인 후에 신뢰하는 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저는 오늘 밤 보이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계획이 저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도 결국 평안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알 수 없어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모든 질문을 주님께 맡기고 잠듭니다. 왜냐는 물음을 내려놓고 눕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눈을 감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쉬겠습니다. 10번째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향한 염려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됩니다. 제가 아무리 애써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밤새 깨어 지켜도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허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염려합니다. 가족이 걱정됩니다. 부모님이 걱정됩니다. 자녀가 걱정됩니다. 배우자가 걱정됩니다. 형제 자매가 걱정됩니다. 소중한 친구들이 걱정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두렵습니다. 그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불안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됩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합니다. 그 염려가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주님, 이 염려를 주님께 가져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지킬 수 없음을 압니다. 제가 보호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24시간 깨어 지키십니다. 저는 잠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지키십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들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주님, 천사들을 명령하사 지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 곁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저의 자녀 곁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 곁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 곁에 천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부모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됩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외로우실까 걱정됩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님, 부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걱정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두렵습니다. 제가 좋은 부모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이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배우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살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쳐 있을 때 서로를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사이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분들, 외로운 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반려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겨주사.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는 가장 소중히 보호하는 곳입니다. 조금의 먼지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그렇게 소중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축복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이 그들에게 비추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사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해도 주님이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잠듭니다. 그들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불안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친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불안보다 더 크신 분이 곁에 계십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잠드셨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내용을 듣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 나온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당신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당신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도 주님의 손이 당신을 인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당신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서 쉬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오늘 밤은 그저 주님의 평안 속에 머무십시오. 주님, 이 밤 이 기도를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지친 머리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생각들이 멈추고 고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시옵소서. 주름진 미간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눈에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편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어깨에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된 목과 등의 근육이 이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했던 가슴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편안한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근거리던 심장이 평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에 들어간 긴장도 풀어 주시옵소서. 지친 다리와 발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듯 편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하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달콤한 잠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불안은 오늘로 끝나게 하시고 내일은 새로운 긍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밤 이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새벽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지금 깊은 잠을 청하는 당신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